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6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받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에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힘들어할 때 정말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 내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원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아프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듯 세임을 얻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신 소명대로 아버지 이웃과 열방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니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에서부터 등장한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르네라고 하는 팔다라고 하는 뜻의 이 페르네미에서 나왔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고 있죠. 음녀는 죄 가운데 사는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그리고 배교한 이스라엘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돈이나 명예, 다른 어떤 것과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세속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묘사된 음녀에 대한 설명, 좀 약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땅의 임금들은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또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즐겼고 또 일반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욕망하고 자신들도 그런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동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권세가 주어진 사람뿐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맡겨진 권력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동기와 방향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광야는요, 여인의 이 교회죠. 여인의 피난처로 소개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심판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이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은 자줏빛과 그리고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인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색깔은 짐승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치스럽고 어떤 교만한 모습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게 이 붉은 색깔의 짐승입니다. 자주빛과 그리고 붉은 빛옷을 입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진 그러한 여자는 로마 시대의 고급 매춘부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부유층 사이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치품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진주는 로마 제국에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귀하게 평가되었던 그러한 보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비단과 양모옷은 대부분 자주빗으로 염색이 되었고요. 어떤 자신의 갖고 있는 부 이런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음녀가 가진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행 그리고 가증한 것 이것은 이 짝을 이루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이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어떤 더럽고 아주 추한 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색이 왕족이 입었던 의복의 색깔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땅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습을 이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붉은 빛옷을 가지고 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죠. 그러니까 붉은 빛옷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의의 흰옷을 입은 이 백성들과 대조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음녀의 특징이 유혹이라면 짐승의 특징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앞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거기서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입니다.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짐승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실제로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 있는 짐승을 본다면 공포감이 들지 않을까? 거부감이 굉장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의 추악한 모습을 이 기괴한 모습으로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와 문화가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그쵸? 이태원에 그 많은 인파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 때문에 그렇죠. 이 한국에서도 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파티를 한 거리를 그냥 다 차지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기괴한 분장을 하고 할로윈 파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눈으로 이런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분장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공포로 다가온다면 저는 차라리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져서 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안을 좀 열어주셔서 정말 피조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모습을 그런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매춘부들이 이마에 자기 이름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에 근거한 표현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성경 안에서 그 이름을 찾으면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기록된 표시 7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3번은 짐승의 표를 의미했고 4번은 하나님의 인 또는 그 이름을 의미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녀의 이마에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는 입을 다물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비밀로 알려주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내일 말씀이지만 7절 말씀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것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음료의 정체를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거나 알아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는 뭐가 죄인지 아닌지, 뭐가 선이고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어떤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또 내가 보매 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이게 좀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은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음녀는 이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치 술을 마시듯 하였고 그러한 행동을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랍고 크게 놀랍게 여겼는데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즐기며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모습을 마주한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미혹하는 음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대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총과 칼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영적 전쟁터와 같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먼저 깨어 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정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그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시커먼 속내를 감춘 채 어떤 유혹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핍박받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인도함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일어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